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함께 하기 때문에 큰 복에 우리가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이분이 함께 안 해줬으면 이 복이 우리에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몸은 나 한 사람의 몸뚱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해야 되고,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불과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와 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걸음을 잘 걷지 못합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지요. 소아마비인 사람이 불평합니다. 야, 세상에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불행이라고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해요. 절망하면서 얘기합니다. 한번 좀 똑바로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지. 그랬더니 눈먼 사람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에 너처럼 사치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 너 눈 한번 감아봐. 눈 감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다리 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둘이 서로 자기가 더 불행하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만 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둘 다 망할 자들입니다. 둘 다 흥할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이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연합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함께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 소아마비인 분과 소경인 분이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연합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덜 배웠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파트를 담당하면서 내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합심하여라는 말, 합심 뭡니까? 마음을 합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아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의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의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개체화시키면서 개인화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불통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너와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잘난 척하게 하고 그러는 중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 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개체화시키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합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의도는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는 거, 연합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됩니다. 또 나도 그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것은 섬기기도 하지만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기는 잘 주는데 받는 것을 아주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살면서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한번 신세를 져보지 않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큰 착각이지요. 자기 혼자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이 몸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연합하는 거, 합심하는 것은 give and take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꼭 실제적인 문제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 이게 라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멀리 있는 그분을 교회까지 모셔오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누구 신세 한번 져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 신세를 지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교회까지 간다는 거,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라이드를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신세 안 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겉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라이드 주니까 내가 이 사람 신세를 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그 봉사를 함으로 해서 하늘나라에 이 사람의 크레딧을 쌓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해주는 거냐면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세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또 도움을 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일 받기만 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일방적인 것 가지고는 연합되지 않아요. 합심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게 몸의 비밀이에요. 이게 잘 되어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에 이 속에 장기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심장. 이보다 더 중요한 장기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나요? 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거는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마비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심장이 중요하니까 심장만 보호하다가 간이 죽었어요. 그러면 간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도 따라 죽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건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뭐 뇌가 마비되면, 간 기능이 정지되면, 뭐 심장, 위장 이런 것들,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 목사가 중요한가? 반주자가 중요한가? 장로가 중요할까요? 권사가 중요할까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한 지체라도 죽어버리게 되면 몸은 병들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 각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섬기고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나의 섬김을 받고 나는 너의 섬김을 받고, 이와 같은 기브 앤 테이크의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몸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으시고 사방의 문을 닫으시면서 곤경에 빠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개인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까지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위로를 잘하는 은사를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방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개인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주어졌다면 그 재물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건강한 몸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는 이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내어놓고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모든 사람이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치는 자예요. 제물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한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교회의 지체,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체가 되면서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함께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개체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함께 연합할 때에만 우리 인간은 존재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의 개인적인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해보세요. 그 신앙 유지할 사람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함께 있을 때 설 수 있는 겁니다. 젓가락 하나 한번 세워보세요. 서집니까? 세울 수 없어요. 서지지 않아요.
그러나 젓가락이 함께 모여 있으면 아주 쉽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룰 때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서 설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11절부터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다 똑같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지체마다 자기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목적, 이유는 뭐예요? 이는 하고 설명하잖아요. 설명을 하시는데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 보세요.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방법은 16절에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참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교회 좀 등록하세요 할 때 교회 등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하지요. 아니요, 나는 그냥 한번 방문했습니다. 하여튼 뭐가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교회 등록 카드가 없어졌어요. 교회 방문 카드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 교인들 한번 정보 하나 얻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에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줄줄 나오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막 기록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떤 분은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름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하, 이게 이제는 이름도 마음대로 물어보지 못하는 시대가 됐나 하는 염려가 제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의 정보를 조금 더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필 교회 왜 안 왔냐고 전화하고 귀찮게 할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제가 전화번호 물어볼 때마다 꼭 얘기하거든요. 절대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 요즘은 뭐 등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 같이 드렸고 뭐 목사님 설교 다 듣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우리 교인이나 마찬가지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아직은 몸 밖에 있는 겁니다. 교제해야 돼요.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딱 한 번 왔다 가셨어요. 그래 그분이 제 설교를 한 번 딱 듣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다른 데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나 봐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한샘 교회를 잘 안다고 그러더래요. 이순한 목사 자기가 잘 안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 한 번 가서 설교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이 비밀을 알고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간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이간하고 싸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 지난 세기 동안에 이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뭔가 우리는 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뭐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데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는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세워주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어디 갔더니 그 집회는 성령이 얼마나 뜨거운지 앞에 있는 목사가 한번 슉 하면 이쪽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진대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요?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지,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왜 쓰러뜨립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여기 저기 뭐야 그걸 뭐라 그래요? 이빨 상했을 때 왜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크라운을 해놨는데 그 크라운이 금으로 바뀐대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보여주면 다시 원래 크라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보여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면 저는 그래요, 생각이. 그걸 금으로 바꿀 게 아니라 내 이빨로 바꿔주셔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그까짓 한 거를 금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져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사람을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시끄럽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보세요. 가인도 피를 흘렸고요. 예수님도 피를 흘렸어요. 똑같은 피 흘림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가인은 누구의 피를 흘립니까? 아벨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어때요? 본인의 피를 흘려서 남을 살게 하는 그런 피 흘림이었어요. 가인도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가인의 피 흘림은 둘 다 망합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은 둘 다 살려냅니다. 너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똑같은 피 흘림의 역사인 것 같지만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나만 의롭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짓밟아서 내가 살고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제나 그 방향이 일정합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운동은, 이거는 생명을 포기하는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우리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체화시킵니다. 너와 나를 분리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러면서 시기심, 다툼, 비방을 만들어내고 나의 개성과 나의 특권을 자랑하게 하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없으면 어떤다고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화평함, 또 하나는 거룩함. 보세요. 벌써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뭘 빼앗아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했잖아요. 거룩함을 빼앗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지 못한 사탄이 가인에게서는 뭘 빼앗아갔습니까? 화목함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빼앗아갔고,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또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화목함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가르쳐 줍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보세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를 섬긴다는 것, 그 지체가 약할 때 물질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자꾸 방해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서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해서 화목함을 깨뜨리고 화평함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사탄이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계 속에 개입하고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함께 연합한 한 몸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를 향한 관심을 자꾸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개인적인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기분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그걸 보고 박수치면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벨의 제사,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와 함께 연합하면서 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해요? 신교실에 가서 음식 나누잖아요. 점심 식사 같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을 테니까 여기서 먹고 배 채워서 가라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음식을 나누어요? 밥 한 그릇 함께 나누면서 연합하는 겁니다. 반찬을 권해드리고 커피 한 잔 권하면서 물 한 잔 떠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함께 포옹하고 하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배려와 관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 섬김의 의지를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섬김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공동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과 성령의 영광스러운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방법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제사했던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면서 한 몸을 이루며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나누는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